신앙생활 하는 것 참 귀한 일이지만 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참 외롭고 힘든 일입니다. 지금이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예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가정 안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참 핍박도 많이 받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마을에서 또 왕따도 당하고 돌도 맞고 쫓겨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불과 7, 80년 전만 해도 이 대한민국에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홀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참 어려운 거죠. 가정 안에서 먼저 예수님을 믿으면 참 어려움을 당해요. 남편이든 아내든 또는 자녀들에게. 또 가문도 마찬가지고 직장이나 학교도 마찬가지겠죠. 이 직장에서도 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다 술문화가 있고 다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해나가는 이 직장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실하고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사실은 고난이에요, 고난. 그러나 함께 직장 안에, 가정 안에, 또 이렇게 학교 안에 내가 일하는 삶 속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같이 있다면 신앙생활은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또 재미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노아는 참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노아만한 신앙인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노아는 참 외로운 신앙인이었고 고독한 신앙인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 노아의 시대에 이제 심판을 노아에게 가르쳐 주는 그때 아무도 노아 같은 신앙인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말 그대로 굉장히 고독한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외로운 사람이었던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홀로 외롭게 믿음을 지켜가고 있던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앞으로 홍수의 심판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이 의인이었고 경건한 노아에게 심판을 말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노아에게 외롭게 자신의 믿음을 지켜가고 있었던 이 노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몇 가지 귀한 진리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이 홍수 심판을 선고하실 그때 온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지역, 한 마을, 한 민족 또는 한 나라 요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전 세계가 죄로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5절을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1절도 보니까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당시 온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노아 시대 당시 시대상을 보면 대단히 혼탁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믿지 않는 자녀들과 이렇게 통혼을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건함과 거룩함을 다 잃어버리고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쭉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왔는데 이 노아의 시대에는 이게 하나가 되어버린 거죠. 통혼을 함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경건을 잃어버리고 세속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사람들과의 구별이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시대가 대단히 불의하고 공정함을 잃어버린 시대였고 또 폭력적이고 쾌락적인 시대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기만과 사기와 약탈과 그리고 포악함이
가득한 부패하고 혼탁한 시대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보면 도대체가 이제 경건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죠. 가망이 없는 거죠. 가망이. 이 5절 후반절을 보니까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였다 그랬어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악하고 마음 씀씀이가 아주 부패한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정 능력을 상실해 버린 사회. 이게 이제 브레이크가 망가져 버린 자동차와 같은 거죠. 이 의사가 보기에 환자를 진찰해 보니까 이건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환자가 있잖아요. 손을 쓸 수 없는, 약 처방도 수술도 필요가 없는,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환자가 있잖아요. 마치 그런 환자처럼 당시의 이 노아 시대의 당시에는 도무지 이 사회가 회복 불가능한 사회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놀랍게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깨끗한 삶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오직 한 사람이. 그게 노아였다라는 거죠. 유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시대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었어요. 9절을 보니까 그 시대의 노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9절을 보세요. 그 시대의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라고 그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혼탁한 사회 속에서 유일하게 영적으로 깨어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한 인물이 노아였다라는 거죠. 그의 조상 가운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는데 오늘 이 에녹만이 아니라 이 노아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 시대 속에서 그는 군계 일학 같은 아주 특별한 별과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드문 사람이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느 정도의 무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시대 속에서 오직 홀로 독야청청 신앙의 계보를 마지막으로 유지하고 있었던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한 사람.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삶이었을까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참 많이 혼탁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정의와 공의, 공정이 많이 무너진 시대잖아요. 도덕, 윤리, 사회 질서, 예절,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예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들이 지금은 중요하지도 않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런 것들이 많이 무너져 버린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이제는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운 시대가 되어져 버릴 만큼 지금 이 시대는 예절과 공경조차도 무너져 버린 그런 시대가 되어 버렸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혼탁하게 살았어요. 그 당시에 믿음의 계보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연합이 되면서 다 세속화가 되어버렸어요. 이 세속화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 성공과 출세를 위해 또 배부르게 먹고 살아가는 그런 물질적인 가치를 최고의 우선적인 가치로 생각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죠. 영적인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천국,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 그건 일푼의 가치도 없는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저 눈에 보이는 물질, 쾌락, 세상의 즐거움, 눈에 보이는 어떤 화려한 것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오늘 이 노아만이 독야청청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대 어두운 혼탁해져가는 노아의 시대처럼 혼탁해져가는 이 시대에 저는 우리 성도들이 노아와 같이 정말 중요한 영적인 가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귀한 진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렇게 혼탁하고 죄악으로 너무 가득 찼잖아요. 노아 혼자 어떻게 세상을 바꿔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결단을 내리셨어요. 이제 심판의 때가 찼다라고 생각하고 온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릴 작정을 하시고 오늘 이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이 홍수 심판은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민족, 어느 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지구 전체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5대양 6대주 전체예요, 전체. 그래서 이 전체 홍수의 심판으로 죄악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노아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니까 노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모든 인간이 죄악으로 물들었으므로 모든 인간을 내가 땅과 함께 진노의 심판을 내리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죄를 지은 자들을 향해 반드시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인을 의롭다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죄인을 방치하거나 죄를 지은 사람들을 이렇게 눈 감아주거나 묵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 죄가 창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들을 향해 모른 체하거나 방관하거나 절대 방치하지 않으세요.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은 즉각적인 심판이 아니었어요. 즉결 심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죄인들에게 즉각적으로 내리실 수 있었어요. 너무 죄가 관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말씀하시고 몇 년을 참고 기다리시냐면 노아 방주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120년이라는 긴 세월을 심판을 유보하셔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난 후에 심판을 내리셨을까요? 왜냐하면 죄를 지었으니까 바로 심판을 하셔도 괜찮은데 하나님이 긴 시간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사는 죄인들이 회개할 수 있는 시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충분한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 위해 긴 시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벌 주시고 심판하기를 좋아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요.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벌을 좀 많이 내리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좀 이 막 죄를 지은 자들을 벌하시고 고통을 주는 것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셔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죄를 지은 자들을 벌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즉각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120년이라는 긴 회개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줄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의로우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인을 반드시 벌을 줘야 돼요. 여러분, 이 판사가 판사복을 입고 이렇게 이제 죄인들의 형량을 선고하지 않습니까? 왜 법복을 입는 줄 아십니까? 한 개인이 아니라 심판자로서의 이제 한
사람으로 서 있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친구로서, 이웃으로서 죄인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자로서 법복을 입고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 위에서 법복을 입고 앉아 있는 판사는 한 개인의 어떤 한 지역의 주변의 아버지요 또 이웃이 아니라 심판자로 서 있는 거예요. 심판자. 하나님을 대리한 자로 서 있는 거예요. 사실은 판사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대리자. 그렇습니다. 지옥의 심판자인 사람도 그렇게 서 있는다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사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또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더 가까이 한다고 편애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주와 세상을 공의롭게 다스릴 분이시기에 죄인들을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되는, 그 죄에 맞는 벌을 내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홍수의 심판을 내리셔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다고 해서 좀 잔인하고 죄악된 자들을 벌하시는 것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이사야 16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압의 죄로 인해서 모압을 벌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이사야 16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벌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시며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압의 죄에 대해서 벌을 하시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죄를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예고하셨지만 120년이라는 긴 시간을 그들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이 한 영혼이라도 돌아올 수 있는 충분한 시간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노아라고 하는 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날 세상에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불의하게 살면서도 버젓하게 잘 먹고 성공하고 이렇게 형통한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에 참 많아요. 여러분의 직장 안에, 여러분의 주변에 보면요, 불의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또 거짓말도 하고 적당하게 이렇게 뇌물도 주고 뭐 그러면서 세상 속에서 승승장구하고 승진도 빠르고 그리고 나보다 더 앞서가는 사람들, 교인들도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교인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무슨 마음을 느낄까요? 아마 그렇게 불의하게 살면서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봐라, 내가 이렇게 죄도 짓고 적당하게 타협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슬쩍슬쩍 이렇게 금품도 주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명예롭고 권력도 잡고 힘도 얻지 않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냔 말이야. 하나님이 어디 있냔 말이야. 내가 이렇게 살아도 이렇게 잘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생각하는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또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적절하게 이렇게 타협하면서 은근슬쩍 이렇게 눈도 감아주고 거짓말도 좀 하고 뭐 그러면서 적절하게 이렇게 타협하면서 이렇게 요령 있게 살아가는 교인들도 있어요. 그런 교인들 이렇게 줄 잘 타고 뭐 이렇게 해서 승진도 좀 빠르게 할 수도 있고 또 사업에 적절하게 성공도 하고 뭐 그런 교인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교인들도 있어요. 그런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뭐 하나님이 내가 교회 다니니까 뭐 이런 것 좀 해도 봐주실 거야. 봐주니까 내가 이렇게 또 성공하고 승진한 거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죄짓고
죄악된 삶의 습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쓱 눈 감아주고, 그래 네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헌금도 드리고 또 직분도 받고 하니까 내가 그래 눈 감아줄게. 세상 사람들은 내가 눈 감아주지 못해도 그 너는 내 자녀니까 눈 감아줄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생각들을 갖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대단히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인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이 승승장구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모르고 눈 감아주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참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진노의 채찍을 드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잘못한 자들을 향해, 잘못된 성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벌을 내리신다고 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악을 있는 그대로 막 즉각 벌을 하신다면 이 세상에 남아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셔요.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이런 하나님의 인내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채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하니까 내가 슬쩍 불의한 일을 하고 부정직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는 눈 감아 주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하나님을 잘못 판단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앞으로 미래에 온전한 심판을 하실 거예요. 노아의 이 홍수의 심판을 보십시오. 이 홍수의 심판을 보세요. 하나님이 죄악을 얼마나 정확하게 기억해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죄악된 자들을 절대로 한 영혼도 죄악된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이 두려운 홍수의 심판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들을 절대로 간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앞으로 먼 미래에 마지막 심판이 있어요. 그러나 그 심판 전에도 하나님의 이 세상 속에서 때때로 큰 심판을 한 번씩 하셔요. 그게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었고, 바벨탑에서 민족을 흩어내셨고,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고, 아간의 범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심판 같은 이런 굵직한 성경 안의 심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 미래에도 앞으로 마지막 때 심판하시지만 이 세상 속에서 죄악된 자들과 또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향해 또한 벌을 내리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였던 자였어요. 그러나 다윗이 범죄할 때,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을 때 하나님 눈 감지 않았어요. 더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더 가혹한 벌을 내리셨어요. 어떻게 네가 내 백성으로, 네가 어떻게 나를 대신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 이런 범죄를 하냐고 이 다윗에게 대단히 가혹한 벌을 내리셨어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 노년에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된 쾌락의 길로 빠질 때 하나님이 그의 죽음 뒤에 나라를 두 쪽으로 나눠버리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짓는 죄도 간과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죄악된 불의하고 부정한 방법을 통해 성공하고 왕성하게 활동하고 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고 교인들 가운데도 참 불의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인들 가운데도 부정직하고 불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렇게 세상과 이렇게 타협하면서 이렇게 올라서는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 진도 땅에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고 나보다 앞서 나갈 때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게 뭐가 부럽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죠.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죠. 그 하나님 앞에 좀 더 돈 많이 벌면 뭐 하겠습니까? 죄 짓고 좀 돈 많이 벌면 좀 뭐 하겠어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면서 빠르게 승진하면 뭐 하겠어요? 남들보다 좀 죄 지으면서 앞서가면 뭐 하겠냔 말이죠. 참된 크리스찬들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초리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으신다라는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귀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이 전지구적인 홍수 심판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방주였어요. 방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믿음을 갖고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이 살 수 있도록 또 짐승들이 보존되어질 수 있도록 방주의 설계도를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노아에게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셔요. 그렇습니다. 홍수 속에 방주라는 생명의 길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든 간에 구원의 길은 항상 열어놓으셨어요. 죄를 지은 자들을 향한 심판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살 수 있는 길, 죄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통해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고요. 신약시대에는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안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고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찾아내었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노아라고 하는 이 인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 홀로 믿음을 지켜가는 것도 외로웠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을 예고하시고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들어가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언약을 그에게 허락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노아는 긴 세월 동안 그게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알지 못하는 긴 세월 동안 그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언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죄악된 세상을 심판할 것을 선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하며 그는 그의 자녀들과 함께 뚝딱뚝딱 나무를 뱉고 나무를 다듬으면서 방주를 짓기 시작했을 거예요. 방주는 어마어마하죠. 축구장이 한 길이가 한 3배 정도 되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길이 아니겠어요? 그 큰 방주를 노아가 그의 자녀들과 함께 오랜 세월 나무를 깎아 만들면서 만드는 과정 속에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을 거예요. 심판, 홍수,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고? 그러면서 노아를 비웃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노아는 더 큰 비웃음과 조롱과 멸시를 당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홍수는 그렇게 쉽게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갔을 때 노아는 더 큰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홍수가 쉽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에이 저런 바보, 저 미추광이 늙으니 홍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하나님의 심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마른 하늘에 이렇게 비 한 번 오지 않은 이 세상에 무슨 비가 내려서 이 비로 세상이 멸망을 한다고.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또 홍수의 심판, 죄에 대해 심판을 예견하면서 묵묵히 자신의 경건을 지켜가고 홍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방주를 지어가고 있는 그의 삶은 2중, 3중, 4중의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이 노아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저는 이 노아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델이라고 봅니다. 삶의 모델, 신앙의 모델이에요. 신앙의 모델. 오늘 이 시대에 노아 시대만큼은 아니어도 그 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동성애가 창궐해 가고 있습니다. 정말 폭력적인 시대예요. 이 시대는 정말 이 시대는 쾌락적이에요. 정말 이 시대는 너무 물질적이에요. 정말 이 시대는 보이지 않는 것을 너무 가치 없게 여기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세속화가 되어버렸어요. 똑같이 물질을 쫓아요. 똑같이 성공을 쫓아요. 똑같이 더 나은 삶만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시대 속에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경건하게 살았어요. 그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그리고 그 시대 속에서 죄 짓지 않고 경건을 유지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그 시대 속에서 그는 뚝딱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들어 가기 시작했어요. 방주, 살 수 있는 길이죠. 살 수 있는 길이 방주였어요. 자신만이 아니라 짐승들과 그리고 정말 회개하는 자들이 살 수 있도록 저 축구장 3배 크기만한 큰 길이 어마어마한 방주를 그는 뚝딱 지어갔어요. 사람들은 그 방주를 보면서 비웃었어요. 저기 들어간다고 산다고 웃기는 소리하고 있는, 어리석게 생각했어요. 어리석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노아와 같이 방주를 짓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대의 세상 사람들에게 방주를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방주를 보여주는, 노아는 서서히 방주를 보여주었죠. 구원의 길을 서서히 보여줬죠.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의 방주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노아처럼 3가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노아처럼 참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 다른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노아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믿었고 하나님만을 경외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시대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았어요.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다라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거짓말하고 포악하고 쾌락을 즐기는 삶 속에서 그는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노아 방주를 완성할 때까지 꾸준하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구원의 방주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의 삶. 거기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법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죠.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방주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죄지은 이 세상을 완전하게 심판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영원한 멸망을 받는다는 사실. 그러나 돌이키고 회개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길인 방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를 믿고 그분 안에 들어가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입술과 경건한 삶을 보여주는 노아의 삶,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속에서 살아가야 할 2022년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노아의 삶을 먼 옛 이야기처럼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노아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시대 속에 심판과 구원의 것들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 우리가 살아가는 사명이라고요.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는 게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노아와 같은 삶을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드러내야 하는, 방주를 보여줄 수 있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입술만 갖고는 안 돼요. 삶. 노아는 그것을 보여주었어요. 외롭지만 보여주었어요.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살았잖아요. 그것을 믿지 않았던 자들은 다 죽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불현듯 우리에게도 죽음이 찾아올 거예요. 한 해가 갈수록 그 해에 이 세상을 떠나가는 성도들이 꼭 나오더라고요. 해마다 나왔어요. 올해도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내년에도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들은 한치 앞을 몰라요. 못 보는 거죠. 우린 조금만 더 미래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려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좀 볼 수 있는 영안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지금 하루하루 살아갈 때 뭐가 정말 나에게 중요한 것인지, 좀 더 돈 벌고, 좀 더 큰 집에 옮겨가고, 좀 더 좋은 차, 좀 더 좋은 위치, 좀 더 승진하고, 좀 더 올라가고, 좀 더 권력을 잡는, 그게 우리의 인생의 진짜 목표가 아니라 오늘 이 노아처럼 진짜 목표를 붙잡고 올 한 해 이 어두운 진도 땅에, 어두운 이 세상 속에 노아와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구원의 길을 삶을 통해, 입술을 통해 보여줄 수 있는 진짜 노아와 같은 삶, 저는 그게 우리 진도성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노아와 같은 이 시대의 노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